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찌르는 가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시에 찔리면 무척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에는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왜 필요할까요? 가시는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그 꽃에 있는 것일까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식물에 가시가 왜 있을까요? 어쩌면은 꽃들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그 꽃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가시 덕분에 꽃들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장미꽃은 가시 속에서 아름다운 색상과 향기를 발합니다. 가시로 뒤덮인 선인장, 약용으로 쓰입니다. 가시오가피, 만명통치약으로 통합니다. 구기자나무, 복분자, 강장제, 약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대과일 중에 영양분이 가장 많다고 하는 고급 열매로 뚜리안을 꼽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뚜리안에는 억센 가시가 많습니다. 그것을 잡수시려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뚜리, 말레이시어로 가시입니다. 이처럼 가시가 아무 쓸데 없어 보이는데 식물에 유용하단 말씀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우리를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가시 덕분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해요. 일본의 그 재계의 우상적 인물이었던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가난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전략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고, 배우지 못한 덕분에 오히려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학습에 온 정열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 그럽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몸이 약했던 덕분에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건강을 잘 챙겨가지고 9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체질이 연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덕분에 자기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는데 신학자들은 안질이다 혹은 간질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가시 덕분에 얻은 유익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주 역설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가시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 그 덕분에 이제 더 좋아졌다고, 유익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육체의 연약뿐 아닙니다. 능욕, 궁핍, 박해, 권고를 기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누가 나는 강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의 약함 때문이 아니고 나의 약함 덕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첫 번째는 우리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1절부터 보면 바울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기를 자랑한다 그러면서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가서 삼층천의 광경을 보고 온 천국의 신비를 맛본 그러한 일이 있다고 부득불 자랑합니다. 그것은 자랑하기 위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한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14장이 그 배경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가운데 두고 둘러서가지고 울면서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지요. 그동안은 의식을 잃었어요. 그때 삼층천을 다녀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때 신비한 엄청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자칫하면 자기가 최고의 영성을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우쭐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쭐대지 못하도록 자기의 영성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남을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도록 그를 낮아지도록 겸손하도록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질이든 혹은 간질이든 남들이 볼 때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네, 이런 이제 소리를 이제 듣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가는 그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낮아져서 겸손하면 누가 그런 말 안 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약점, 가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라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나를 쳐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가시 덕분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약점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고 단점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함으로 이것도 유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기 육신의 가시 때문에 그걸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분명히 필사적인 기도를 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클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외면하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가시 덕분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없는 그 가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것 덕분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여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가난하고 약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주권 빼앗기고 글도 말도 빼앗기고 땅은 짓밟히고 교회는 신사참배 강요를 받아 혹독한 시련을 겪고 광복절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약소국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동족 상잔의 6.25 동란까지 일어나고
196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2달러였어요. 뭐 지금은 뭐 3만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약소국 대한민국이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백범 김구 선생은 28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윤봉길 의사에게도 전해주었다고 그럽니다. 약한 우리 민족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에서 재헌국회에서 기도부터 하고 개원했어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님이시니까 국무회의도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고, 그리고 군대에도 군목제도가 우리나라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 우리가 약함을 너무도 절감했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강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군사, 경제,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세계에는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0위권에 머무는 강국이 되고,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백수십 년 전에는 우리가 선교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사이 새벽기도 2부 예배에 예레미야를 강론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특별히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했어요. 그가 예언한 대로 여호야긴 왕 때 BC 605년에 1차 포로,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에 2차 포로, 10,000명이나 포로되어 갔다고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다 불타고 유다 백성이 마지막으로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만 예언하지 않고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이러한 희망의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뒤에 거는 생각지 않고 앞에 것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좋은 예언은 안 하고 나쁜 예언만 하냐? 왜 우리가 바벨론에 파괴되고 포로 끌려간다 하냐? 그것만 안 좋아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둡니다.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려고 구덩이를 팝니다.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일이 없을 거다. 1차, 2차 10,000명이 포로되어 갔지만 2년 내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빼앗겼던 성전 기물도 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 예언을 좋아해요? 예레미야의 참 예언은 싫어하고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냐는 축복을 얘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냐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자신을 줄로 묶고 목에 멍에를 걸고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줄에 묶여, 포승줄에 묶여 포로돼 간다. 이렇게 가가지고 멍에를 목에 걸고 너희들이 노예가 되어서 그 무거운 그 힘든 일들을 하게 된다. 그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말이죠, 그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다 두드려 부숩니다. 왜 이런 예언을 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년 안에 1차, 2차에 갔던 포로도 오고 성전 기물도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2년 내에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그해 7월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나 지도자들과 백성은 예레미야의 참 예언보다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더 듣기에 좋고 마음에 들어 했지만, 그러나 하나냐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곧은 목이 수그러지는, 멍에를 왜 얹습니까? 목이 너무 뻣뻣하니까 고개 좀 숙이라고 멍에를 얹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하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렇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주여 우리가 어째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곧은 목이 숙여지고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와야 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포로 가운데에 걸출한 신앙의 인물이 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러한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이 회개하는 그들에게서 배출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포로 생활 70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지고 BC 535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과 자유를 주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이야기, 그 연도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과 하나냐의 예언 중에 어느 것이 유익입니까?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앞에서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여진 환상을 보여요. 근데 하나는 아주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맛 좋은 무화과 나무냐는 거예요. 누가 나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냐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잘 돌보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라. 그러나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거리 또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그들이 멸절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그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2년 후에 좋은 일이 올 거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할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우리의 약함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십시다. 국가적으로도 지금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금식하면서 흰돌산 기도원에서 성회를 갔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 이루어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이 제약들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와서 물병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집회하는 것을 봅니다. 시간 있으시면 또 참석도 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 참석하지 못해도 계속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선교에 있어서도 지금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다음 주간에 사이판 단기 선교가 2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오는 편지나 이메일을 볼 때에도 중국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 보면 중국의 형편이 선교하기에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종교법이 더 엄격하게 시행된다는 거예요. 현행법은 한국 선교사의 그 집회에 참석하는 중국인만 처벌하지만 이제는 종교법에 허가받지 않은 가정교회 집회를 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나 불법 가정교회에 건물을 임대하면 건물주까지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느냐. 저들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케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파송한 신영준 선교사님, 우리 배장모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선교 편지 1층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어요. 화산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화산 터지는 소리, 용암이 흘러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시그널 3에서 4로 상향되어서 전에는 7km까지 반경, 그 이후는 대기하고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대피를 했는데 이제는 8km, 이제는 9km까지 5만 명이나 대피하고 학교와 관공서가 휴교하고 휴무를 하고 정부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저희의 안전과 이곳 주민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화산 활동이 빨리 멈추도록, 화산재가 집을 덮치지 않도록, 화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선교사로서 현지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선교사가 자기 생명이나 부지하려고 그 선교사 아니잖아요. 어려운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도록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그러한 이제 선물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알코올을 나눠주고 라면이나 캔 식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오늘 당회에서 의논도 해야겠지만 우리 파송교회로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구제비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밤부터 수요일까지 와동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약점 투성입니다. 제가 무슨 부흥사입니까? 제가 뭐 웃기는 얘기나 잘합니까? 제 설교 듣고 졸지 않을까 봐 걱정해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개봉교회 부흥회 할 때는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시기도 했는데 제발 그러지는 마십시오. 막 오시면서 아멘 연습도 하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아멘을 잘하시는지.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그곳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유익이라.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그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도록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하는 이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죠. 질병의 가시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의 가시도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강하고 담대한 유익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여기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세키나라는 이러한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르는 구약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정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계심으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함께 계시면 큰 시험도 이깁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됩니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로 찌르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배신당하고 수치와 조롱 온갖 슬픔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얼마든지 이해해 주실 수 있고 낫게 해 주실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해 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유익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